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저는 이게 책이 막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좀 다른 교회 목사님 좀 주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는 목사님들 좀 교회에서 쓰라고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피아노로 들어갈지는 정말 몰랐죠. 그래가지고 책을 그래서 다른 교회 좀 주려고 그랬는데 많이 남아서 그냥 다른 교회 주는 건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책이 많이 남아서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 뭐 학생들 이게 너무 좋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좀 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 연회 준비한다고 배단위 교회 가서 이제 쭉 행사 준비했는데 이번에 개신교 140주년 그래서 우리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상 이제 너무 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을 이 책에 다뤘던 내용들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140주년 개신교 140주년 기념 영상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 또 SNS에도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귀론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론. 마귀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이해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교만으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존재. 그래서 마귀의 본질, 마귀의 존재.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마귀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럼 마귀의 성경의 창세기에 딱 등장하는 게 아담과 하와 다음에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괜히 이거 뭐 잘못 설교했다가 무슨 오해받는다고 설교를 안 해요. 계시록 잘 설교 안 하죠. 근데 이단들이 구원파, 또 뭐 재림, 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근데 이단들이 좋은 거를 너무 다 가져가니까 괜히 잘못 설교했다가 공격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너무 중요한 것들은 설교를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만 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사람의 일, 또 마귀의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영혼 육이죠. 영혼 육인데 이것도 영혼 육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혼을 영적인 것으로 보기도 해요. 왜? 마음이니까. 그런데 혼은 생각이거든요.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물도 생각이나 정신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동물도. 그러니까 또 생각과 정신이 다 영혼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과 정신을 또 영적인 또 영역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마귀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놓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뭐 주인이 뭐 돈을 얼마 주고 뭐 이런 또 얼마를 남기고 막 이게 다 뭐예요? 돈이죠. 뭐 얼마를 팔아 뭐 또 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많이 했어요. 가지사의 건 가지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옥에 대한 설교 많이 하셨고 또 영적인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사탄,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한번 더 해서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요즘에 그 민수기, 오늘 큐티를 봤죠. 거기에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나오지 말고 옛날이 좋았다. 괜히 가나안 땅은 가가지고 이게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해.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들이 악하다, 악하다. 악행을 행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20살 이상 성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이겠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와.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20살 이상은 마지막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한 10명은 좀 그냥 넘겨주면 안 돼? 아니에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야, 더 무서워요. 한 번에 다 죽이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어떻게든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40년 동안 20살 이상. 여러분 앞에서 인구조사 했잖아요. 인구조사 했는데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여성들까지 하면 한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전체 인구를 성경학자들이 200만 명으로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 60만이니까 여자도 하면 한 100만, 120만이죠? 120만. 와. 인구의 절반 이상 한 60%를 그렇잖아요. 솔직히 60% 더 많죠. 65%, 70%, 한국에는 70%. 20살 이하만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고3까지만 살리고 미성년자까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뭐 때문에?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120만 명의 120명도 아니고 120만 명, 그것도 40년 40일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그냥 복수를 하십니까? 용서 안 해주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가 그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나이를 한 30살로 위로 올리든가 절반만 죽이든가 아니면 20년으로 좀 기간을 뭐예요? 줄이든가. 너무 좀 40년 뭐 마지막 한 사람까지 20살 이상 뭐 아니면 뭐 남자만 죽이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싹 다 20살 이상이면 다 죽는. 그럼 왜 그렇게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뭘 죽인다라는 건 얘네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네들을 살려놓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물론 무서운 분이지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들을 다 죽이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만 다 죽이십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이방 민족들 가축들까지 뭐 남녀노소 싹 다 뭐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래요? 걔네들이 뭐를 믿으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숭배, 불평불만, 원망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우상 숭배도요.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납니까? 주변에 어떻게 돼요? 다 퍼져나가. 불평 원망도 마찬가지고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처음에는 불평불만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먹고 살기 좋았는데 괜히 광야에 끌려와가지고 고생하니까. 근데 이방 민족들이 불평불만한 게 그 나라 전체 민족에게 어때요?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왜 1세대들을 다 죽였을까?
아니 좀 몇 명 남겨두면 안 돼요? 거기 왜 뭐 레위 지파도 있고 뭐 앞에 지파 많잖아요. 예? 좀 많이 남겨두면 좋잖아요. 뭐 120만 명까지 죽일 필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쟤네들은 죽이고 밑에 어린애들만 데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원래 처음에는 뭐예요? 다 죽이려고 그랬죠. 200만 명을. 응? 세 가정,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가정만 남기고 다 죽일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20살 이하라도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40년이라도 더 살게 한 거니까 그래도 뭐 옛날에 뭐 얼마나 뭐 광야에서 오래 살았겠어요. 그래도 40년을 뭐예요? 살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처음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을 왜 하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이고 영적인 거. 그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악한 마귀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요. 실제로 애굽으로 갈 수 있나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지금 막 화가 나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심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있는데도 우리들끼리 뭐를 뽑아서?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는 무시하고 우리들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고백, 리턴, 뒤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면 다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탈북자가 목숨 걸고 중국을 건너서 목숨 걸고 막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겨우 어디에 온 거야? 한국에 왔어. 근데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탈북민이라고 뭐 존경해 줍니까? 막 무시하고 막 조선족이냐 그러고 막 차별하고 막 일 시키고 막 돈도 안 주고 막 무시하고 막 같이 놀지도 않고 막. 그러면 짜증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에이씨 힘드니까 다시 어디로 가자? 북으로 가자. 말이 되냐고. 완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사고치고 막 강화도로 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북한으로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여기서 남한의 물을 먹은 사람을, 남한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을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겠어요? 에? 북한 김정은이 야 그래 북한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마냥 잔치를 벌리고 막 환영해 주겠어요?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이죠. 왜? 얘는 자본주의의 맛을 봤잖아. 민주주의를 맛봤는데 거기서 얼마나 북한의 현실이 안타까운지 다 알잖아. 그럼 다시 돌아왔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괜히 자기들 뭘 어떻게 할까봐, 오염시킬까봐 그날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애굽에서 다시 노예로 살자. 애굽에서 받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일이다. 맞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왜?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되고 고난받으면 안 되고 우리하고 계속 3년이 아니라 30년은 같이 사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죠. 인간적으로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가 충격받죠. 아니 나는 예수님 생각해서 말한 건데 왜 사탄이라고 그러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야. 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난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가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해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불평,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8장 14,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본질은
거짓과 살인, 사람들을 미혹한다. 세 가지. 거짓,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 선악과 따먹으면은 뭐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마귀처럼 되는 거죠. 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돼요? 죄인이야. 그 죄인은 내버려 두면 누구의 일을 해요? 마귀의 일을 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압이 누구에게서 났으니? 막 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무리 애들이 귀엽고 이쁘고 막 전사 같아도 영적으로는 누가 아버지야? 누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교리적으로 우리가 뭐죠?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도 다 유아 세례를 주면 그 교회사적으로는요. 그 솔직히 유아 세례 이거를 반대한 신학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또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제대로 됐을 때 세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만약에 유아 세례 받을래, 그냥 성인 세례 받으려면 저는 그냥 커서 세례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세례 받는 거는 그 교리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이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질 거를 생각하고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예수님 영접했나요? 뭐 이 아이가 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나요?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보장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뭐 중간에 뭐 딴 길로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저는 야 그래도 일생에 세례 한 번 받는 거를 좀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 어떤 세례자 하는 목사님이 세례 그 관련돼서 책을 썼는데 거기는 막 수련회 누가 수련회 1박 2일 세례 받는 사람. 그래서 막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막 회개하고 막 편지 쓰고 막 십자가에다가 막 그런 거 뭐 수련회 하는 거 있죠. 막 눈물 흘리고 막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와서 1박 2일 하고 나서 뭐를 받아요? 눈물 흘리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막 세례 받으면 성령도 받고 막.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신앙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애들이라고 뭐 세례 주고 뭐 물론 뭐 교리적으로 애들을 뭐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하나의 이제 선언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어떤 제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세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였는데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져야 돼. 그냥 뭐 지식으로만 되면 안 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되고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 두면 인간은 다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살인하고 거짓을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요 뒤에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뭐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그러니까 욕심의 본질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요? 욕심을 추구해요.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더. 살인하고 죽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 진리는 여러 가지 해석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이 진리가 없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기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뭐죠? 마귀 자녀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는 게 뭐예요? 교육을 하면서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면서 중간중간에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여기서 영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우리가 저 같은 거인들을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 우린 저들의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근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 야,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관들 막 봤잖아요.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헌법재판관 되려면요, 저기 사법연수원에서 수석해야 돼. 수석 1등. 1등을 해야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그잖아요. 8명이 대통령을 막 좌지우지 하는 게 사법연수원 거기서 1등이에요. 1등. 1등한 사람들이 나중에 헌법재판관 되는 거예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하고 그 마귀가 행하는 대로 따라간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본질은 거짓과 살인이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게 뭐죠? 유혹한다는, 시험한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 시험에 대한 거는 훈련, 연단.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연단받고 훈련받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혹을, 시험을 이기자. 이것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달콤한 말로 막 사람들을 속이죠. 거짓말로. 진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존재,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 그래서 이 12정탐꾼이 제일 똑똑한 그 사람들이요, 제일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나안, 그것도 잠깐 본 것도 40일을 정탐했거든요. 40일이니까 거기서 다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다 파악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야. 하나님이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봤나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말하죠. 우리는 저것은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는 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똑같이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담대히 들어가서 저 땅을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서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왜 부정적인 말하죠?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다라는 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메추라기, 뭐 만나, 또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금 벌써 광야에서 그냥 목말라 죽든지, 물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아니 광야에서 죽지 않게 살리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적들을 만나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을 바벨론을 쳐들어간다, 이집트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니?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 누구를? 여호수아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여호수아의 말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놀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말이 되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요, 이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월요일날 큐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수백 명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팍 임한 거야. 하늘에서 기적같이 빛이 확 임해서 얘네들이 감히 여호수아랑 갈렙과 모세를 죽일 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까 뭐가 나지? 마귀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과 뭐예요? 살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을 죽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으로 시작된 게 나중에는 모세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웃기는 거 아니에요? 12명 정탐꾼 괜히 정탐시켰다가 이 사람들 불평불만 왕창 해가지고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이 돌 맞아 죽었더라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 전쟁 도와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자들과 자녀들이 다 그러니까 다윗 따라온 그 부하들이 화가 난다고 다윗을 어떻게 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했어.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바리새인들이 열받는다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또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임하지 않았으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왜 생각을 아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했을까? 얘네들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제가 저랑 사모랑 저는 상동교회 있다가 여기 딱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친척들한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큰아버지 아들분 조카 장손 형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담임 목사 나가는 거를 격려해주고 또 그것도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축하해주겠다고 아리랑 TV 방배동에 그 외국인 방송이거든요. 거기 방송국 근무하시는데 그쪽으로 방배동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막 담임 목사 나가는데 격려해준다고 좋은 얘기해주는데요. 실컷 좋은 얘기해주더니 마지막에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모랑 저랑 같이 있는데 야, 진 목사, 성도들이 뭐 이렇게 주의사항을 몇 가지 나한테 알려준대. 그래서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야, 성도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절대 안 변해. 사람들 뭐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래. 아니 그게 담임 목사 나가는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에? 말이 돼안돼요?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인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제가 사모랑 끝나고 나서 야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냥 친척이 그것도 변화 안 될 사람도 뭐하라 그래야 돼? 말이라도 사람 변화된다. 그런 말을 해줘야 우리가 힘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참 별 희한한 친척 다 있다고 무슨 식사 대접을 하고 격려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힘을
힘 빼는 소리, 김 빠지는 소리냐 그런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제가 그 형님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아, 형님이 참 맞는 말을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예? 아,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무슨 목사한테 말이야 병신도가 아무리 형님이라도 저기 할 소리냐고 막 둘이서 막 가면서도 웃긴다 진짜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랬는데 요즘에 제 생각해 보면 아, 저 형님이 대단하신 말을 하셨다. 형님이 참 놀라운 말씀하셨다. 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 변화되는 게 남성아 집사님 사람 변화되는 게 쉬워 어려워? 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에? 안 바뀌어. 나는 바뀐 줄 알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아, 나는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네. 형님 말이 맞았구나. 와, 나는 바뀌려고 변화시키려고 고생했는데 안 바뀌어. 와우, 형님이 귀신인지 무당인지 어쩜 그렇게 정확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겠죠. 그만큼 인간이 바뀐다는 게 이게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 막 뒤집어 놔도 성령님 무조건 뒤집어 놨거든요. 근데 인간의 고집이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뭐예요? 또 돌아가. 또 옛날이 좋았군요 이러고 있어.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고 난리를 쳐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요. 있다고 소리 나고 앉아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얘네들 변화시키고 다 성령 받게 하고 뒤집어 놓고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다 뭐 하겠다 그래요? 죽이냐 말이야. 왜 얘네들 살려뒀다가는 언제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가나안 땅 가서도 거기서 여호수아라도 아니 한 번 돌 던져 죽일 뻔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는 또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는 제약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도 다 변화시켜 버리지. 왜 죽인다 그러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변화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변화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시켰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막 특별 기도했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방해해. 아니 가만히 있지 왜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냐 말이에요. 방해하는 것도 유부수죠.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같은 민족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 전도 아니 가만 놔두면 알아서 예수님 전도하는 게 놔두는 거지. 예수님 전도하는 거를 뭐 하면서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 그 사람도 예수님 말씀 다 들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변해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물론 니고데모나 뭐 아르마데 요셉이나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변한 거야.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만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강팍하고 막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 팍 택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놔서 전도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만큼 인간의 고집과 죄성이 어때요? 무섭다. 마귀가 완전히 그냥 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어. 그래서 성령의 오늘 왜 이 마귀론의 마지막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앞에서 말한 8장 44절 거짓, 살인. 그러니까 결국은요 보세요. 저들이 민수기 우리 새벽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금.
따로 예를 들 게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중에는 월요일 큐티 보시면 불평불만이 나중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불평불만은 욕심이죠. 불신앙이죠. 여러분 욕심과 불신앙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왜? 빌라도가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 그 새벽기도 보니까 빌라도가 뭘 했는지 알아요? 거기서 너희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너희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니들 시기심 때문에 예수 죽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시기심. 시기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막 높이는 게 그게 뭐예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여러분 기분 나빠요? 에? 그러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기분 나빠요? 그건 마귀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는 걸 막 제사장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시기심. 빌라도가 얘기해. 니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그러면 시기심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어떻게 했죠? 미워했어. 미워할 수 있지. 뭐 인간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 그렇죠? 한두 명씩 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성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엄청 많았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거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그거를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 죽이는. 그럼 남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뭐로 끝나요? 죽이는 걸로 끝나고. 시기심도 시기는 미워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데 뭐 비슷한 거지만 시기심도 남을 뭐 하는 거야? 예수를 죽여. 불평불만. 아니 불평불만은 뭐 내 맘대로 안 돼서 불평. 근데 불평불만도 자기에다가 뭐 올바른 말 했다고 화가 난다고 여호수아를 뭐예요? 돌로 죽여. 봐봐요. 뭐로 가든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걔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 질병이 뭐 암이든 뭐 염증이든 뭐 스트레스든 뭐가 됐든 그 병이라는 목표는 뭐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도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얘네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근데 하나님 잘 믿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실상은 누가 일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번에 교황이 뭐예요? 죽었죠? 서가 있죠. 근데 와 MBC에서 MBC가 무섭긴 무섭더라. 막 교황을요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봤어요? 와 막 교황을 막 찬양하고 근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성소수자들과 함께 성소수자들을 막 도와주 이 사람들을 막 소에 막 아주 그거를요 완전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MBC에서 교회 뭐 목사님 찬양하는 거 봤어요? 욕만 하지. 절대. 그런데 와 캐톨릭은요 완전 무슨 캐톨릭 방송인 줄 알았어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성소수자 함께한 거를 막 와 찬양을 하더라고요. 뭐 MBC만 그러겠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뭐가 됐든 불평이 됐든 미움이 됐든 시기가 됐든 우상숭배도 결국은 우상숭배 열심히 해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여러분 귀신을 왜 내쫓아야 돼? 귀신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서 첫 번째 영혼을 지옥을 데려가는 거예요. 귀신의 목표는 그 영혼을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 지옥에. 그럼 지옥만 데려갑니까? 그 육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들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죠?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쁜 일에 이용해 먹고 그 인간의 죄책감으로 괴롭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죽여. 그럼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 그럼 그 속에 귀신은 같이 죽나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쏙 들어가. 그렇죠. 7 귀신이 나가서 딴 사람에게 어때요?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그곳에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 원망, 뭐 시기심, 미움, 욕심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안에 지금 자기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때로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뭐예요? 학습이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끄집어내야 돼. 안 그러면요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남도 죽이는.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여러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마귀의 활동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 진리를 왜곡하여 인간을 속인다. 거짓과 미혹.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의 아비 진리를 왜곡 인간을 속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귀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죽이고 빼앗고 이번에 뉴스에서 필리핀에서 관광객들이 그 앙겔로스 그 위쪽에 관광지인데 한국 사람 많이거든요. 거기 코리아타운인데 뭐 간판도 한국말이고 막 그런데 관광객이라고 딱 보면 알잖아. 관광객들 딱 폼이 벌써 옷 복장이나 거기 오후에 그냥 오토바이 탄 2명 남자가 가방을 그냥 뺏어가는 거를 또 남자가 또 자기 가방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잡아당기니까 총으로 어떻게 해요? 쏴버렸어. 뉴스에 나왔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한 달 전에도 또 마닐라에서도 또 누가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20일 동안 감금을 시켰대. 그걸 또 풀어줬대. 한국인들이 지금 요즘에 굉장한 지금 표적을 내가 지금 성경교회 목사님이 6월 달에 중순에 청소년 1000명 집회하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목사님들이 많이 안 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안 간다 그랬는데 요즘에 이 필리핀 가는 것도 겁나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총이 있으니까 총이 거기는요 그냥 길거리에 총 그리고 그 자동차 있죠 운전석 밑에 총이 있어요 다 쏴버려. 대낮에 빼앗고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가방 하나 뺏기는 게 뺏기고 목숨이 근데 뭐 그렇게 뭐 자기 죽일 줄 알았겠어요? 뺏겨야 돼. 참. 근데 저도 그 12월 달에 전에 마닐라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가방을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저희 목사님들 밖에 다니실 때 가방을 앞으로 매라고. 오토바이족들이 가방을 이렇게 채간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세요.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채간다는 거예요. 실제 가방을 다 앞으로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 죽이고 빼앗고 뭐예요? 멸망시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 지금 그렇게 막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만 대낮에 옛날에는 밤에 그랬는데 지금은 대낮에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도망가도 못 찾는데요. 경찰이 못 잡는데 왜? 필리핀 섬이 7,000개야. 7,000개. 필리핀은 도망가면 못 찾아. 섬이 7,000개. 어느 섬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서 다 사고 치면 필리핀 가. 왜? 못 찾거든요.
못 찾아. 필리핀은 못 찾아. 섬이 7,000개. 7,000개. 인도네시아는 더 많아. 근데 필리핀은 뭐 워낙 어려운 나라지.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귀의 일이 멸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버리게 해달라고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